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 손에 팔린 유다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을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다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서 유다 사람들과 문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당당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벽에 느헤미야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삼척 포로 귀한 자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담당한 그런 느헤미야는 앞선 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어지는 대적들의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앞선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같은 이런 지도자들과 또 다른 스타일로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응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마치 스가랴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암암리에 자행되던 이방인과 통혼하던 그런 죄가 발각되어서 나라 전체가 통회하며 자복했던 것처럼 오늘 5장에서는 이 흉년 때 높은 이자와 왕의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또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부자들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큐티책의 표현처럼 외부의 적은 잘 대처했는데 알고 보니까 적이 내부에도 그들의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지혜롭고 또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이 상황을 잘 수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이런 사건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주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이런 울부짖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들을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7절에 분명히 느헤미야가 질책을 한 사람들은 귀족들과 민장들이었고 또 상황상 흉년의 시기에 정말 생계를 위해서 밭과 포도원,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녀까지 종으로 넘겨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팍팍해지면 가장 먼저 이런 생계의 위협을 받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나마 부유한 자들은 그런 팍팍한 시기를 버틸 여력이라도 있죠. 그럴 때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의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식구는 많은데 더 이상 양식을 구할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구걸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3절에서는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자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으로 식구들이 먹을 것도 못 구할 그 시기에 왕의 세금까지 꼬박꼬박 바쳐야 했고 그걸 꼬박꼬박 걷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란 말이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그런 하소연이 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5절에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라는 탄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된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집의 우리 자녀나 부유한 자들의 자녀나 다 같이 귀한 자식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죠. 또한 이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또 같은 자녀로서 그 존엄성을 사고 파는 그런 상황에까지 봉착했다는 말이고 문제는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삼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탄식이죠.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6절과 7절에서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족들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느헤미야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분명히 그건 큰 잘못을 저지른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지만 이들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분노를 내비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행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아마도 처음에는 이들이 느헤미야의 지적을 살짝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합니다. 그 질타한 내용이 8절 9절 말씀인데요. 내용이 보면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다인들을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는 질타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공회로 모여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질타하니까 부자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번 더 그들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기준점 2가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8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는 것,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도 이렇게 안 한다. 너희들 부끄럽지 않느냐? 이방인의 손가락질이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질책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기준과,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 2가지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율법에 보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곡식이나 재물을 빌려주고 합당한 이자를 받으라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는 그들을 종으로 이렇게 사서 또는 종으로 팔아서 팔 수 있다라고도 율법에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같은 유대인끼리는 종으로 사고 팔더라도 결코 그 종은 자신의 사유재산처럼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희년이 되면 종이지만 그 종을 자유인으로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유다인은 이방인에게 팔아버릴 수 없었습니다. 유다인으로서 같은 형제를 종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결코 다른 이방인에게 팔아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법적인 보호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의 말씀에 보면 5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인 그 유다인까지도 다른 이방인에게 팔아버리려고 했던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그런 처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느헤미야나 느헤미야 형제들이나 그의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어려운 시기에 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꾸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형제들이 받은 이자와 지금 질책받는 부자들이 받는 이자, 그러니까 꾸어줌은 질적으로 다르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합당한 이자를 받는 그런 것과 꾸어줌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허락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자들이 지적받는 높은 이자, 그리고 가난한 자의 형편을 돕기 위해서 꾸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꾸어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꾸어줌을 포함해서 부자들이 꾸어준 것들을 동일시 표현하면서 우리 모두 이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요구한 거죠. 이것도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 오늘이라도 우리가 과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보내고 거기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분의 1이라는 가치는 우리 4절에 나왔던 왕의 세금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우리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의 보상법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20% 더해가지고 보상할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피해 입은 자의 그런 마음을 살피는 그런 조치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런 과한 이자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부자들이 보상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왕의 세금이든 또는 더 충분한 보상이든 어떤 것이든 느헤미야는 즉시로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또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12절 13절에 보면 이 부자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대답하고, 느헤미야는 마지막 조치로 이렇게 대제사장 불러서 맹세시키고, 또 이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께서 그 집과 산업들을 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회중이 다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이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앞선 부자들의 어떤 사익을 위한 그런 꾸어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느헤미야의 이런 공익을 위한 베품의 항목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핏 읽으면 느헤미야가 내가 이만큼 많이 베풀고 12년 동안 총독의 녹도 안 받았다라고 자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느헤미야의 선행을 자랑하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 그것도 자신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조금 민망한 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의 시기에 느헤미야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렇게 자신을 헌신해서 공동체의 안위를 돌보는 자도 있더라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또한 18절 하반절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즉 총독으로서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을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끝으로 19절에서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런 선행을 하나님께 당당히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이렇게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자들과, 또 반대로 공동체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베푸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히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중요한 베품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강조되면서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와 특징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고, 끝으로 이방인들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식선에도 못 미치는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었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소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은 우리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음의 자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이런 모든 반응들이 비롯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그런 책망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이런 어리석은 죄악에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령 그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의 어떤 지적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최소한 오늘 부자들의 이런 돌이킴처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돌려보내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의 고충을 무시하고 지나친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며 또 그 선행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행한 이런 것들 선행들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은혜를 간구하고 또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화정충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또 높은 위자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한 그런 부자들을 비교하면서 반대되어지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비롯되어지는 어려운 자들을 또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 그리고 이방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도 마다치 않고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도 바르게 잘 작동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날수록 우리가 더 있는 자들이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들 확하여 주시고 또한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그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영혼들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의 시기를 선하게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선한 행동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늘들을 위해서 우리 김원희 장로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체력 잘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여